지난해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2016년. 인구조사한 결과를 보면 15살보다 적은 사람의 수의 합과 65세 넘는 사람들의 수의 합을 비교를 해보니까 지난해에 드디어 이게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린애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사회를 우리가 노령화 사회, 이런 시대를 노령화 시대라고 하죠. 지금 점점 이제 노령화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노인들이 많은데 결국 이 노령화 사회에 이 노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이것도 심각한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100세 시대를 향해서 그럴 때 이 홀로 살아가시는 소위 독거노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볼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리본 실버 케어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분들이 혼자 지내다가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이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집마다 이 센서를 와서 설치를 해줍니다. 센서를 설치해서 노인들의 움직임이 없으면 24시간 쭉 계속 하다가 감지가 안 되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들이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화기를 이렇게 하나 놔주면 1번을 누르면 또 뭐 119가 2번 이렇게 가까운 사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지금 시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좀 잘 생각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리본 실버 케어 같이 그 정부에서 하는 어떤 이런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들의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또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점점 이제 앞으로 시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 홀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분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간섭받기 싫어서 그냥 혼자 고독을 즐기고 나 혼자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이 얼마나 외로운 일입니까? 또 두려운 일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그리고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서로 더불어 함께 산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 이런 책이 또 있어요. 그 책에 소개된 책이 있는데 달려라 토끼, 이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1960년에 미국의 어떤 한 작가 업다이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달려라 토끼, 이 토끼라는 별명을 가진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해리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해리는 고등학교 시절에 농구 선수로 아주 이름을 날렸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냥 평범하게 셀러리맨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런데 안정된 삶을 살면서도 왠지 이 농구 선수는 지난날에 그 화려했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인기가 생각이 나고, 그런데 지금 자기를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생활 속에서 자꾸 위축이 되고 막 성격도 변하고 신경질적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에 나이가 든 사람이 무단 가출을 해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낯선 여자와 동거도 하고 그런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목사님과 함께 그분을 다시
데려와서 같이 살았는데 그래도 자꾸 이분은 여기서 뭔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결국은 또 가출을 또 시도해서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동거했던 한 여인이 거리에 또 있어서 보니까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해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그냥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달려가 토끼인데 그래서 대충 줄거리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어떤 고독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은 뭔가 그런 고독감. 그래서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군중 속에 살아가면서도 고독을 느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고독에서 벗어나려면요 진정으로 정말 잊고 싶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같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정말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살다 보면 그 속에서도 고독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과 사는 게 참 행복일 텐데 여러분들은 물론 가족은 다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이죠. 미래에 가정을 이룰 우리 청년들의 경우 잘 선택해야 되겠죠. 야, 내가 평생 같이 살고 행복을 느낄 만한 그런 반려자와 사는 것, 이게 행복의 지름길인 것이죠. 다른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를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하고 좋아해도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조건보다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도 내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알고 믿고 하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요 행복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참 여러 가지죠. 아까 우리가 성찬식 중에도 떡을 먹을 때 여러분 뭐를 생각합니까? 이게 무슨 떡입니까? 영생의 떡이라고 그러죠. 영생의 떡.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이에요. 이걸 먹음으로 내가 이제 영생을 얻었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떡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포도주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출애굽기 13장 말씀 읽으면서 6월절, 12장 13장에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6월절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이 심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 한 집은 그냥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물리신 이 피가 우리를 진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내가 비록 한 달간 저런 죄를 졌지만 주님이 이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지난 날, 그러나 이제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주님의 주시는 이 떡과 이 피를 마심으로써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영생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죠. 이것이 성찬식의 깊은 의미인데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떡과 포도주, 그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 또 한 달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내가 영생 얻고 죄사함 받았다는 효과만 우리가 누리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이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더 큰 걸 주시겠죠. 우리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주님과 또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또 벅찬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성찬식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반대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주제는 반복되는 것인데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같이 동거하자. 야,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나랑 함께 살자 이런 말씀인 것이죠. 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에 거하라의 뜻은 헬라어로 메이나테, 물론 거주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깊은 의미는 그거예요. 결합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메이나테는. 그래서 이제 주님과 내가 딱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결합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나와 이제 완전히 붙어라. 연합해라. 결합해라. 이런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딱 결합되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는 거예요.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이게 마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서 장작으로 쓰고 마는 것이고 나는 불태워지고 내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고 멸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려면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 뭐가 좋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산 사람들은 알죠. 어땠어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주님 없이 홀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막 혼자 막 살다가도 주님이 얘야 하고 또 부르시잖아요. 특히 우리가 넘어질 때 알아요. 실수할 때, 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게 되고 어쨌든 주님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막다른 골목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내가 또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은 필요한 것을 막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주님과 연합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까? 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결합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떠한 유익함이 있을까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깨끗해집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깨끗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절 읽어볼까요? 우른 내게 붙어있지 아니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한 것이. 열매 안 맺는 것의 특징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거 붙어 있으면 연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여기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 오셔서 이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붙어 있지 않는 엉터리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 내 이런 것은 아직 이른 얘기잖아요. 아직 교회가 형성이 안 된 상태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붙어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깨끗하지가 않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가지였지만 다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도 결국 그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런 것들이 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그런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결합하는 사람은 그런 깨끗함을 얻게 된다. 제사함을 받는다. 그런 것이죠.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죄를 져도 어떻습니까? 또 깨끗해지고 계속 그런 상태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연합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포도나무를 보시면 가지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지에 포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죠. 근데 가지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밑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딱 결합하고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합이 더 중요합니다. 연합과 결합이 안 돼서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게 됩니까? 잠시 반짝하지만 뭐 지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죠?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 자꾸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과 연합하고 결합하면 어떠한 유익함이 있습니까?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돼요.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주님과 연합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주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께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과 연합이 굉장히 느슨하고 약한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도 누구에게 하는지도 잘 느낌도 없고 잘 하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만 해보십시오. 우리는 더욱더 깊은 기도로 또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연합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또 하나 여기 또 다른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참된 제자 교회는 제자가 되는 교회 아니에요? 전 진짜 제자가 되는 교회. 이거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에 자꾸 신경을 쓰고 애쓰면 그냥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지금 앞에서 1절부터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위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요, 마음이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시면 되겠어요? 주님과 연합하면 됩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깊이 연합하면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울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걱정도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과 어떻게 연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만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옛자가 생각이 안 나셨습니까? 아까 우리 학생 하나 이름이 예자로 시작하더라고요. 박예 뭐죠? 경. 그래서 애짱과 예짱, 예수님을 경외하는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아주 결속이 돼서 결합돼서 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존재를 자꾸 우리가 상상하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해서 연합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말씀으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말씀으로 연합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니까 이게 말씀이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킨다는 것이죠. 또 한 군데를 읽어보면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연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처음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했다가 이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찬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바닥에 나 있고 아무 말씀도 모르겠다. 들을 때만 알고 여러분 아는 성경 구절을 대라고 하면 글쎄 난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담아둬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담아뒀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이런 귀한 것들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건 무엇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것은 기도로 또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할 때 예수님 느껴지시죠? 걸어 다닐 때도 느껴지긴 해요. 그렇지만은 더 깊이 느껴질 때는 기도할 때 느껴져요. 기도하면 예수님을 부르는 거니까요. 그 예수님을 또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더 연합하고 결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두 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말씀, 기도, 이 중요성을 늘 듣잖아요. 바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살 길인데 연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 연합하는 것이구나.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깊어가는 이제 계속 깊어가는 가을에 풍성한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